신구약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 신구약 66권을 기록한 저자들은 40명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그 살았던 연대를 측정하면 1600년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긴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하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 어간에 시대가 다르게 40여 명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이 27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7권의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설명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왕들이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의중을 밝히고 안부를 전했던 그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사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안부를 전할 때 이러한 사신, 사절단을 보내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축하를 전하는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이 사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향기는 냄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냄새는 두 가지의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맡으면 맡고 싶은 좋은 향기가 있고 사람이 맡으면 맡기 싫은 그런 나쁜 향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맡고 싶어하는 그러한 좋은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풍겨짐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향기를 맡고 나도 저 향기를 맡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좋은 향기가 되어 이 향기를 두루두루 퍼뜨려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릇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네 번째 비유를 들어서 그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소개하게 되는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주후 66년에서 67년 어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써 보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써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잘못된 교리들이 파고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바로잡아주고 시정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은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는 한 인간일 뿐이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바울이 전했던 부활도 가짜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가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안에 부활도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도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팽배해지고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에베소 교회를 잘 담임해라. 이러한 편지를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써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집에 그릇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과도 같은가? 큰 부잣집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는 재정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 은으로 만든 귀한 그릇도 있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은 천한 그릇도 같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인 우리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교리, 이러한 것, 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천한 것. 이 천한 것은 원문의 뜻은 부끄러운 것, 비열한 것, 욕된 것,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열하고 욕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사신이요, 향기라고 비유했던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릇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릇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를 다 그릇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첫 번째로 21절 상반절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기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먼저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교리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교리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순결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가운데 순결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모든 곳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을 순결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바다를 사람들은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옷폐수가 버려지고 시냇물을 통해서 흘러 강물로 가고, 그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도 그 들어온 것을 다 품어내고 정화시키는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소금을 사람들은 순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을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순결하다라고, 순결의 대명사로 이렇게 빛과 바다와 소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순결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를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소금이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빛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소금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삼으셨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비둘기가 순결한가? 그것은 통신수단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에 사람들이 상대방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또 나의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르게 편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비둘기의 발목에
편지를 써서 줄로 묶어서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면 이 비둘기가 주인의 심부름으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가서 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또 비둘기의 발목에 줄로 묶어오는 편지를 받고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안부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비둘기를 전서구다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 하늘에는 자기와 똑같은 그런 비둘기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새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가로이 쉬면서 놀면서 그렇게 여유를 즐깁니다. 그런데 전서구라는 이 비둘기는 주인의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조류 새들처럼 한가로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가라고 명한 그 상대방에게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또 편지를 다시 받아와서 주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한눈 팔지 않는 비둘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져서 여유를 즐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비둘기, 전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큰 부잣집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집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주인에게 충성을 잘하여서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서 있어서는 안 될 질그릇처럼, 나무그릇처럼 교회에 존재하며 다른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발목을 잡아끄는 그런 더러운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해서 계속해서 그 그릇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더러운 그릇이 되어, 나무 그릇이 되어, 질그릇이 되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질그릇에서, 그 나무 그릇에서 벗어나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천한 그릇이 되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런 더러운 그릇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순결한 비둘기 같은 그릇이 되어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21절 중반절에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에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릇,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합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끝이 나고 이제 전체 구단 가운데 선수들을 뽑아서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1루수를 잘한 사람, 2루수를 잘한 사람, 3루수를 잘한 사람, 포수를 잘한 사람, 투수를 잘한 사람, 그렇게 시상식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바로 이 야구 경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그의 눈은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가? 감독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수없이 사인을 보냅니다. 나가서 공격을 할 때 너는 무슨 볼이 들어오면 배트를 휘둘러라. 이번 투수의 공 포기해라. 그렇게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만약에 이 야구 선수가 그 야구 감독이 보내는 사인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야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감독의 사인에 항상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가 되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의 서식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 사인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서식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인을 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압니다. 모든 부귀영화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홀로 내버려 두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했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떠날 때 그가 포기한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가를 포기하고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교수의 청빙을 다 포기하고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타고난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책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주하고 책을 저술해서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밀림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사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밀림으로 갔지만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음악을 포기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오르간을 그 밀림까지 보내주어서 내가 그곳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들어갔지만 세계 유명한 대학교에서 나를 강사로 불러주어서 나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강연을 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술과 연주를 포기하고 밀림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이 밀림 속에서 그 일상생활을 기록한 책을 저술하였더니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온 세계에 팔려나가서 많은 돈을 벌게 하셔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밀림으로 갔지만 포기한 슈바이츠 박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금그릇으로 은것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21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사람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선한 일, 크고 위대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항상 일주일에 각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머니가 양초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명 한 명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가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 상자에는 유대인의 기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안식일, 토요일 오기 전날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용돈 가운데 일부를 유대인의 기금에 땡그랑 넣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유대인들을 축복하셔서 온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에서 다 그릇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의 종류는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만 다른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발목 잡는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그릇, 질그릇 같은 그릇, 나무 그릇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 천한 그릇에서 나무 그릇에서 질그릇에서 벗어나서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릇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그릇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있어서는 안 될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나쁜 그릇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나무그릇으로부터 질그릇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셨을 때 금그릇, 은그릇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